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 중에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대상이 최근에 기독교인이 된 초신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얼마 전까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들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옛날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종교,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밤의 자녀에서 낮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야겠는데,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적인 삶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바울이 이것을 언급합니다. 1장 2절과 3절에 처음부터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냥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합당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삶과 대비되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입니다. 고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이 안 없어지나? 예수를 더 잘 믿으려면 할수록 고난이 왜 더 많이 생기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고난받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들이 모범으로 생각하는, 따라가는 저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도 고난이 왔다. 당연히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하다.
자,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3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뭘까요? 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게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위하여예요. 너희가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자,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원래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원래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이 그것을 재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전에도 기독교인이면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혹은 구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로부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복만 내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복을 가르친 적이 없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리는 복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더 많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재림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그렇게 오실 때 이 땅에 사는 믿는 사람들을 다 하늘로 들려 올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죽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 들림받는 것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주님께서 과연 언제 오시는가에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준비를 더 잘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의문, 죽은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들림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죠. 그들이 먼저 들림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들림받는다. 자, 그 다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들이닥치는 것처럼 또 임산부에게 산통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이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것이 5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0년에 기록된 그 최초의 서신이기 때문에 당시 신자들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민족적 비극을 겪고 나서 예를 들어서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같은 사건이 있은 후에 이미 주님의 날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온다고 했는데 현재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민족적 환란이 있으니 이미 주님의 날이 임했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임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반대로 가서 이제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조장하고도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이 다 끝났는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올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간단하게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막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강조하였고 그리스도인도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그 다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후서는 20여 년 후에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신앙을 탈선시키고 그리고 사람들로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게 하는 그들에 대항하여 아직 주님의 날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본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새로 예수 믿는 그들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본 단계들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든 오래되지 않았든 간에 이런 성경적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것. 자, 이것에 대한 확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사탄이 공격할 때 쉽게 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그 후 데살로니가에 넘어와서는 복음 전도를 포기하거나 방법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심한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확신, 이 확신이
바울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한 그 튼튼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바울이나 12제자 같은 사람들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의미하는 바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자격 요건을 얘기하지 않죠?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은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바울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 순회 전도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일부는 사기꾼들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짜 복음을 팔며 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traveling philosopher, 그 순회 철학자라고 부르면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부와 명성을 얻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박해 때문에 밤중에 몰래 도시를 나가야 했을 때 아마 그것 사람들이 바울을 그런 종류의 사기꾼으로 비난했을 법합니다. 사기치다가 발각되어서 어느 날 증발했다고 바울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순수한 동기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이 유명해지고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선한 일을 왜곡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신의 성을 쌓고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선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러한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찰 후에 내린 결론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면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같이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을 기쁘게 할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중도에 좌초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자, 소명이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소명과 목표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의 전도는 그저 좋은 말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 스스로가 그 말씀에 부합하여 살고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이하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2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또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로서 마땅히 부양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밤낮으로 일을 하며 수고함으로 그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몸소 주님의 말씀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로 인도되기보다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주님께로 더 많이 인도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때 대개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지요.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진실합니다. 나도 언젠가 예수 믿을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행동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따져서 예수를 전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진짜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입으로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대로 실천에 힘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조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이 되고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입으로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사이를 봅시다. 아까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빛의 자녀라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어둠에 속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빛에 속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빛의 일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세미나 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청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지갑에서 $100 아주 빳빳한 지폐를 딱 꺼내들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한테 지폐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걸 막 새 지폐를 막 꾸기기 시작했어요. 딱 꾸기고 나서 쭉 피고서,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저기 꾸겨져서 조금 좋지 못한 돈이 됐어요. 자, 아직도 이 $100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들 또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땅바닥에 $100를 던지고 거기서 막 발로다가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지고 또 먼지가 묻고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자, 아직도 이것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손 들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왜 이 더러운 돈을 똑같이 달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구겨지고 더러워졌어도 가치, $100짜리의 가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외형적으로 상당히 많이 구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서 남들 앞에 서기가 정말 창피한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의 경우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아무리 그렇게 외형적으로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물지 않고 다시 나옵니다. 절망해도 그 안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분명합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나는 빛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흔들리면, 그래서 스스로 어둠에 속했다고 믿으면 결국 어둠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에 대항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어둠에 속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어둠을 극복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빛으로 나아간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둠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희망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갈등하고 투쟁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싸워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빛의 자녀라는 자의식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빛의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될 가망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주신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혹은 큰 그릇 아래에 두지 않고 그 등경 위에 또 산 위에 두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등불을 높은 곳에 놓아둡니다.
근데 입으로는 주변을 밝게 하기 위해 등불을 켰다고 하는데 그것을 큰 그릇 밑에 둔다면 이것은 등불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등불인 우리는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고 산 위에 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릇 밑에 숨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릇 밑에 숨으면서 나는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그것을 철저히 감춥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감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지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스스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갈 때 못 갈 때 다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도 이미 지났어요. 너는 가짜 교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등불을 비추기는커녕 그들의 암흑 속에 내가 함께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숨지 말고 내가 등불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혀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을 모르는 너무 순진한 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그런 그 죄악의 상황과 싸우는 그런 갈등을 겪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고 얼마나 그 투쟁을 하시는지 저는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제가 상담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을 듣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빛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시각을 약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죄악과 투쟁하며 많은 경우에 또 실패도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강도를 한참 약화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공범이니까 차마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주제를 빼고 나에게 편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지를 정확히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똑바로 듣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나 등경 위에 자리를 잡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든지 하지 못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 가능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아니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친 것처럼 나도 세상에 빛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도 잘 모르시고 우리의 상황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믿은 지 오래 안 돼 있지만 참 모범적인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인데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모범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은데 몇 구절만 인용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서 기도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그들을 생각하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모범적인 교회죠. 자, 그 다음에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의 소문이 자자하다는 겁니다. 자,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너무나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2장 19절과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 이게 최상의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도 역시 이 자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바울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오래 신앙에 연륜이 돼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올랐다 그러면 뭐 그것도 칭찬할 만하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벌써 오른 것이 생각하면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는 교회면 스스로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지금 이 상태만 유지하면 최고다 하고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어느 한 지점에 정체해서는 안 되고 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들의 목표가 어디인지, 신앙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그런 하는 게 아니고 수식어가 붙지 않은 너희의 거룩함, 100% 순도 거룩함이라는 얘기죠.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범사에 그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100%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인 거죠. 5장 23절과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목표가 이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과 혼과 육 전체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 흠없이 거룩한 상태에 이르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러니까 충실하시니, faithful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굉장히 낙관적이죠. 데살로니가인들의 목표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바로 완전 성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는 기대치가 무엇냐 하면 그들이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최근에 개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 절대 그런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완전 성화에 이를 것을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는 동사를 사용할 때 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조금 죄 짓는 횟수가 줄고 죄의 강도가 줄 것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를 것까지도 믿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자, 주기도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까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내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한다면 약간 다른 의미일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 혹은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로 믿고서 그런 식으로 아들 행세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내가 예수님인 양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사칭 행위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장이 있습니다. pretending, 뭐뭐인 척하는 그 가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종류의 가장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종류의 가장입니다. 자, 나쁜 종류의 가장은 가짜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진짜를 밀어내는 거예요. 진짜를 끌어내리는 가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에 모조 지갑 그런 거 그게 너무나 잘 되면 진품이 깎아내려지죠. 이건 나쁜 종류의 모방, 가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가장하라, 행세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가짜로 아들 행세를 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가장입니다. 진짜에 가깝게 다가감으로써 진짜에게 영광 돌리는 좋은 의미의 가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피아니스트가 연습을 하는데 그냥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나는 그냥 3류야. 그러고서 연습하는 거랑 나는 1류야. 나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류 피아니스트야.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연주하는 거랑 연습하는 거랑 차이가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해야 점점 그걸 그런 행세를 해야 그런 가장을 해야 그 상태에 점점 더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죠. 축구를 할 때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초등학생이 열심히 잘 축구를 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쩜 너는 그렇게 축구를 잘하냐? 너는 소질이 있어. 조금만 더 하면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아이가 아직 수준 미달이지만은 아이가 자신이 정말로 소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훈련에 임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소꿉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어른을 흉내내면서 자라죠. 군인놀이도 하고 병원놀이도 하고 그리고 엄마 신을 신고서 엄마 행세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군인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엄마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믿지 못하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가장하지 마. 너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정말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왜? 건강하게 가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하도록, 예수님처럼 행세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야, 너는 내 아들도 아니면서 왜 아들처럼 행동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진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런 줄 알고 아들 행세를 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박수를 쳐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점점 완전 성화를 향해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가장의 모티브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런 줄 알고 가장하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그런 줄 알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나는 왜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죄에 죽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장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실 때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앞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내 인생이 50점밖에 안 되었는데도 주님은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도 100점이 될 수 있어. 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나도 나 자신을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부족해서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범하지만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다시 한번 더 믿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완전 성화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겁니다. 자,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참견하는 게 있고 나쁜 의미에서의 참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먼저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자, 좋은 의미의 참견. 내가 성도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될 때가 어느 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적인 죄, sense of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뭔가 해서하는 죄. 또 하나는 부자기적인 죄 혹은 생략죄, sense of omission, 빼먹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했다든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 했을 때, 자, 이것은 자기적인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이런 능동적인 죄, 자기적인 죄를 짓지만 않으면 결백한 사람이 됩니다. 법정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기적인 죄 말고 다른 종류의 죄, 즉 생략의 죄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상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생략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죄의 길로 막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생략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해서 불편한 일을 당하기 싫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죄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빼먹었으니까.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은 모두 생략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경고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봉사해야 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름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각자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헌금을 하거나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꼭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는 괜히 입 바른 말을 했다가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키느니 그냥 나 혼자 입 닫고 조용히 있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성격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권고만 하면 좋은데 항상 선을 넘죠. 권고의 차원을 넘어서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직접 인신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기름을 피울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교회는 게으른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의 일에 간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한다거나 너는 구제불능이고 교회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나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까지나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면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반드시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교회에 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둘째로 성도가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자, 당시 사회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해서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품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없죠. 자, 누구나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다른 방면에서 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쉽게 낙심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절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참견하고 그래서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리를 찾아주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약한 자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으로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희망에 넘치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변에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면 힘들고 지쳐서 탈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여기 보면 오래 참고 서로 원수를 갚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혼자서 꾹 참고 원수를 안 갚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patient with everyone. Make sure that nobody pays back wrong for wrong. 여기 make sure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see tha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라, 그런 말이죠. 서로 참지 못해서 원수 갚는 일이 일상인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고 서로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줄 알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도 최대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자리 잡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 가해지는 악을 소극적으로 피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원수 갚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인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니라고 한마디만 거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싸우는 분위기가 됩니다. 참지 못하고 서로 원수 갚는 것이 정상인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그 원수를 갚는 분위기가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병신이 되는 거예요.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런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교회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서로 원수 갚는 분위기, 싸우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삶에 진정으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싸움을 막는 소방수들이 있죠. 잘못된 이야기들이 돌면 거기에 개입해서 그게 아니라고 정정해 주는 사람. 또 이렇게 가다가는 여기에 싸움이 일어날 텐데 라고 그게 예상이 되어서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들어가서 미리 조치를 취해 주는 사람. 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일부러 개입해서 싸움을 진정시키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누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그게 아닌 것이 돼요. 누가 이렇게 조금 자기가 모욕을 당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한번 해대려고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교회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원수를 갚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원수를 갚으면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그 하나님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남의 인생에 개입을 할 때 더 좋은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만큼 나쁜 겁니다. 똑같이 책망받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생략죄를 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성도의 삶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쁜 종류의 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참견하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을 전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그런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여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영어 번역으로는 busybodies예요. busybodie가 뭔지 알죠? 돌아다니면서 그냥 참견하지 말아야 될 거 참견하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일을 만들게 하는 사람, busybodies입니다. 자, 이들이 정확히 무슨 이유로 일하지 않고 한담하며 돌아다녔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으로 예언된 마지막 환란이 이미 자신들에게 일어났다고 믿고서 예수님이 이미 어딘가에 재림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아주 강경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니 그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양식을 먹으라고 권하라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별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맛있어요. 인간의 기본 죄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입은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나쁜 의미에서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파괴성을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은 불의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남에 대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한 인생을 불태워 죽인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에 대해 말을 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고 남에 대해 소설을 쓰는 일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한담 자체를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담으로 시작해서 남에 대해 소설을 쓰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수근수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은 가십이에요. 가십. 한담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닌 겁니다. 그 중에 나는 여러모로 괜찮은 신자인데 입이 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좀 입이 문제가 되는 괜찮은 신자,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좀 문제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6절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헛되이 믿는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헛되이 믿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입의 독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인 겁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면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을 권면하며 정상적으로 일하게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힘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오래 참으며 원수갑지 않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남의 인생에 개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별 의도 없이 뒤에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런 한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담하는 것도 피해야 할 죄에 포함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전 성화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할 수 있도록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나 자신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